할렐루야. 은총이 다시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강의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삶이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과의 영원한 복된 삶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을 향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거짓된 자아가 아닌 참 자아의 삶을 살아가기, 하느님과의 신비적 일치를 추구하는 신비적 삶 살아가기, 하느님을 간상하는 삶 살아가기, 수덕적인 삶 살아가기, 사도적인 삶 살아가기, 그리고 교회적 삶 살아가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영적인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삶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에서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서 요청되는 기도 생활과 활동 생활이 통합된 삶 살아가기와, 그 다음 영적 식별의 삶 살아가기란 실천적 지혜와 관련된 방법론적인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바뀐 거예요. 영적인 삶을 얘기할 때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측면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방법론적으로 볼 때 중요한 거가 기도 생활, 그 다음에 활동 생활, 그 다음에 오늘날 특별히 식별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실천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신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토마스 머튼, 헬렌 아우엔, 그리고 엘리자베스 존슨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면서, 첫째, 기도 생활과 활동 생활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관점들을 비교 또는 분석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둘째, 오늘날 우리가 기도 생활과 활동 생활이 통합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그 지혜, 실천적 지혜가 무엇인지 추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추출된 영적인 지혜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어떤 역사적 전통 흐름 안에서 기도 생활과 활동 생활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논의해 왔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는 것은 왜 이러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이기에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이제 뭐 복음의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전통적인 관점인 거죠.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 생활도 중요하지만은 그의 저기 더 거의 병등하게 활동 생활도 매우 중요한데, 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그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마리아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해 왔을까?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 반대로 너무 활동생활만을 강조하다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이런 측면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왜 이것이 이제 통합적으로 이해돼야 되는지, 실천돼야 되는지 좀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사적인 흐름으로 보면 초대교회에서를 살펴보면,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와 공동체 중심의 기도에 크게 이전했죠. 근데 이 시기에는 기도와 활동이 따로 구분되지 않았어요. 그 신앙 공동체는 하느님께 헌신하며 기도하고 동시에 뭐예요? 활동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 모습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기 교회는 이게 분리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부 시대부터 이제 성서 해석이 시작되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랬을 적에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사막 지역에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 관상적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라는 거가 매우 강조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사막 교부들은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기도와 묵상에 전념하며 하느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인데 그는 참된 관상은 마음속에서 하느님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관상 또는 기도 생활의 우위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후 수도원 전통도 이러한 관상적 삶을 이어갔고 성 베네딕토는 그 유명한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원칙 아래 기도와 노동의 균형을 추구했지만 막상 당시 수도원 생활에서는 여전히 기도가 중심이었고 특별히 묵상 기도가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중세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중세에는 베네딕토의 수도원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며 기도 생활이 활동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12,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신비주의가 부흥하면서 관상적 삶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는 관상은 하느님과 영혼의 친밀한 결합이라고 보면서 활동적 삶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도와 활동의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기도 생활이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더 높은 가치를 지니며 활동 생활은 이웃사람과 봉사를 통해 외적인 효과를 추구한다고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신학적으로 근거가 되어버린 거죠. 활동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기도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신학화됐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실수한 거죠. 13세기 이후부터 활동 생활을 강조하는 경향이 대두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면서 새로운 사회 계층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제 신흥 계층이 그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시에네 성녀 까따리나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계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뭐 중인 계층이라고 보여야 되는 거죠. 이들에게 영적 지도가 필요시 되죠. 둘째, 교회 사목적 필요가 커집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단 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성에 있어서 개인적인 신앙과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강조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이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활동적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세 가지 크게 이제 작용하면서 13세기 이후부터는 활동 생활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세기에 프란시스코회와 도미니코회 같은 탁발 수도회가 등장하면서 관상에서 활동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기도와 활동을 함께 실천하는 새로운 영성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실천했고 도미니코에는 설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근대 시대에 넘어오면서 마르트 루터는 관상적 수도 생활을 비판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노동과 봉사를 신앙 실천의 핵심으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에는 교육과 사도적 삶을 통해 그리스도교 신앙을 확산하며 활동적인 영성을 발전시켰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가르멜 영성 전통도 비슷하게 관상적 삶을 더 중요시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활동적 삶을 접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기점으로
기도와 활동의 균형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영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활동이 기도와 긴밀히 연결되며 개인의 내적 성찰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 이제 마리아 마르타에게 복음을 이제 이 강론을 할 적에 이 전통적인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마리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이제 복음에서 나오잖아요. 왜 마리아한테 뭐라 그러냐, 그쵸? 마리아는 참 좋은 역할을 맡았다라는 이제 문장이 나오니까는 이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한테 시선을 집중하는 거가 일종의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면서 관상 생활이 더 활동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설을 했죠. 근데 이제 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후에 추론적 묵상을 한번 해보자. 추론적 묵상을.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식사 때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 식사 때가 되었다.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눈길은 누구를 향했을 거예요? 마르타를 향했겠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실 때 집중하고 활동할 때 집중하라는 얘기지. 그쵸? 그쵸? 그거지. 왜 그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딱 떠갖고 너는 뭐야, 관상생활만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냐? 이게 현대 신학이에요. 이게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적에도 이게 필요한 묵상 방법이 뭐냐면은 그 이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이후의 장면을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추리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묵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론적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기도와 활동은 이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합돼야 된다. 라는 관점이 이제 현대의 그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화두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도와 활동이 통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 통합되어야 하느냐? 그쵸?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언급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를 둔 것이 뭐냐면은 개인, 타자, 세상, 공동체,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왜 기도와 활동이 통합되어야 되는지를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게 오늘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왜 기도와 활동이라는 거가 왜 통합되어야 되는지, 왜 어느 쪽으로 강조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 생활만을 강조했을 때 나왔을 수 있는 문제점을 한번 좀 보자. 근데 이제 제 얘기를 하면 안 믿으니까는 이제 요즘 학자들이 얘기하자 이거지. 토마스 먼튼에 의하면은 너무 지나치게 기도 생활을 강조하면 자기중심적 형성이 된다는 문제점. 머튼은 기도가 나를 위한 도피처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활동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활동이 약화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자기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슨 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진짜로 이게 인간 안에 기도 생활이라는 거가 일종의 자기 이 도피처.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와 맞닥뜨리면서 해결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같이 가는 거가 맞는 건데 이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거대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일단 보류. 해놓고서는 이제 자기의 내면 세계에만 자꾸 집중하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본당 신부님들은 싫어하는데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자매들한테 저 가끔가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본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만큼 가정에서도 훌륭하게 잘하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활동이라는 것도 균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당에서는 열심히 희생하고서는 이제 뭐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가갖고 집에 가갖고 애들이 집안을 어디로 놓고 보고 야 이 새끼야 너 이것도 안 쳤냐 이러면은 이거 이상한 거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면은 어디에서 뭐야 봉사하는 사람이야. 가정에서 봉사할 줄 알아야지. 어?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밖에서 힘들게 자기 봉사하고 왔으니까 집에서는 나는 봉사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거란 말이야. 그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잡혔다 이거는 거야.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균형이 안 잡힐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남자들은 밖에서 돈 힘들게 벌어오니까 집에 오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아니지 않냐 이거지. 어? 그러니까는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 비현실적인 신앙인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없으면, 즉 기도로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야. 어? 그래서 머트는 관상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것이라고요?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 기도 생활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이제 뭐야? 세상 속에서 하느님 발견하지 못한다. 어? 셋째, 그러니까 기도 생활만을 강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슨 생활이 될까요? 실천 없는 신앙 생활이 될 가능성이 많죠. 어? 머트는 기도가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행동은 기도로부터 영감을 받아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하나 쪽만 강조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넷째,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공동체. 그러니까 첫째는 나의 문제, 그 다음에 둘째는 타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하고 관계, 세상하고 관계, 넷째는 뭐하고 관계? 공동체의 연대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돼요. 기도 생활만 강조하면. 머트는 관상과 활동이 결합될 때 비로소 신앙이 참된 변화를 강조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섯째, 하느님하고 관계.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 하느님을 자기 완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무슨 완성? 자기 완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뭐하는 길이에요? 참여하는 길이어야 되는데 가끔가다 세상, 활동, 봉사,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 나와서 봉사하는 관계 이런 측면이 소멸되면은 기도라는 거가 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경고를 한 사람이 토마스 머튼입니다. 헨리 나우엔 역시 기도 생활만 너무 지나치게 가면 비슷한 톤으로 자기중심적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개인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사랑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에 참여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했고, 둘째, 비슷한 논리로 현실 도피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가 세상과 단절된 현실 도피안이 될 수 있기에, 수단이 될 수 있기에 관상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했고, 셋째, 실천 없는 신앙이 됐을 때 비슷하죠 논리가? 네. 신앙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비생산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태에 머물게 되기에 기도는 우리의 행동과 연결되지 않을 때 생명력을 잃고 공허한 반복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넷째, 공동체와 관련해서 신앙생활을 고립된 개인적 경험으로 축소시키기에 신앙생활을 고립된 개인적 경험으로 축소시키기에 기도는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연대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섯째, 기도 생활만 강조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개인의 내적 안정과 위안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기도가 우리의 뜻을 하느님께 강요하는 것이라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머튼이나 헨리 나우엔이나 논리는 비슷하죠. 지적하는 점은 비슷해요. 근데 엘리자베스 존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하는데, 첫째, 기도에만 집중하고 사회활동을 등한시하면 사회 구조의 불의와 억압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해질 수 있기에 기도는 사회적 정의와 분리될 수 없는데
정의를 위한 행동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의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둘째, 하느님의 창조가 사회적 불의로 인해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기에, 그러니까 무엇만 강조하면? 기도만 강조하면. 이 세상의 불의는 하느님의 창조를 훼손하는 상처이며 이를 치유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 책임이라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신학을 더 이렇게 높이 이렇게 고양한 그런 언어죠. 는 셋째, 이웃사랑의 실천이 부족해질 수 있기에 기도는 하느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하고, 넷째, 활동 없는 기도는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명을 늦추거나 방해할 수 있기에 하느님 나라는 기도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활동과 정의로 행동이 그 나라의 교회를 어떻게 된다? 앞당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만을 강조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과 함께 왜 우리가 기도 활동이 통합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활동생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개인의 영성생활과 관련해서 토마스 머튼은 활동만 강조하면 개인의 내적 친분과 성찰의 시간을 상실하고 영적 피로감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기에 활동은 침묵에서 나오는 힘을 잃으면 방향을 잃고 기계적인 행위로 전락한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이 그리스도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딸아이가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의료사회복지사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래서 매일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3년째 그거 하고 있는데, 전문가예요, 그쪽에. 그런데 이제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애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할 적에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마다 진짜 눈물도 흘리고 집에 와갖고서는 엉엉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일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일이야 그냥 일. 일이 돼. 물론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만나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고 그 임종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을 굉장히 잘 돌봐서 아주 그냥 그쪽에서는 이제 최고의 사원이에요. 그래갖고서 요번에 보건복지부 장관 상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리스도 정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하다 보면은 나중에 소진돼요. 소진돼 갖고서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관료주의적이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해. 그런 사람들이 만나도 절대로 이게 그 사람한테 도움을 못 받는 거야. 행정적인 도움만 받게 되지. 그쵸?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활동만 강조하면요, 그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많이 활동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라는 거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본질, 진리를 바라보는 과정이니까 이게 계속 되면은 그 안에서 에너지를 받고 이게 순환하는 거야. 여기서 소진된 거가 여기에서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나고, 그죠? 이런 순환 사이클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요런 거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는 헬리나워에는 활동 중심의 삶은 개인은 끊임없이 성과에 몰아넣어 성과주의를 만드나? 그런 다음에 영적 번아웃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에 기도할 시 활동하면 내면의 삶은 쇠퇴하고 인간은 쉽게 무력감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일 공부해야 되고 매일 책 봐야 되고 매일 공부 갖고서는 강의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이제 번아웃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번아웃 되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이렇게 만드는 룰이 있어요. 룰이 한 달에 30일이잖아. 한 30일이면은 강의는 웬만하면 10번이 넘지 않게 한다가 룰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0번은 그러니까 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소한 20일은 공부한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일 공부 안 하면 10번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샘에서 물을 먹어야지 갖다 쏟아붓잖아. 그쵸?
물을 안 먹고서는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서는 퍼날라 봐봐요. 나중에 샘이 마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뿐이야. 무슨지 아시죠? 내가 발전이 없고 상대방도 발전이 없어.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번아웃 되죠. 그러니까 번아웃 안 되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하는 놈은 그러니까는 비중을 어떻게 되는 거야? 한 7을 공부해 두고, 그죠? 요런 거가 균형 감각이야. 그러니까 자기에 따라 달라. 무슨지 아셨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산술적으로 5 해도 괜찮다. 그러면 요건 균형이야. 이해했죠? 근데 그 균형을 산수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균형 감각은 좀 다를 테니까. 여하튼 그런 측면이 있고, 엘리자베스 존스는 활동만 강조하면 개인의 자신을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물질적 목표와 성과에 갇힐 위험이 있기에 영성은 활동의 토대이며 기도가 없는 활동은 하느님과의 연결을 상실함을 언급을 하죠. 개인의 문제에서 나오는 거, 뭐 번아웃 된다든가, 뭐 좀 단료적인 된다든가, 기계적인 된다든가, 방향성을 상실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자의 관계에서 토마스 머튼은 활동 중심의 삶이 타인을 하느님의 형상이 아닌 뭐로 대하게 된다고요? 업무의 대상으로 보게 할 위험이 있기에 타인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얕고 이기적으로 변함을 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항상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항상 기도해야 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제 누군가가 이제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친구하고의 관계 안에서 조금 내가 좀 뭐라 그럴까? 내가 그 친구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일종의 내가 뭐 필요할 때 만나는 일종의 뭐 그런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 성찰해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불필요한 만남이라고 느끼는 거 뭐냐면은 그냥 만나갖고 쓸데없이 커피 마시는 거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뭐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지만, 그냥 꼭 목적이 있어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커피를 마셔도 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커피를 정말로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으려고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만남이라고 하면은 아주 의미가 있는데, 그냥 뭐 내가 심심하니까 야 뭐하냐 만나자 그냥 우리 놀러 가자, 글쎄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저는. 그래갖고 잘 안 해요. 나 그러면은 내가 공허해. 공허해. 그리고 이게 도대체 내가 뭐 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언제 자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면 더 이렇게 긴장하고, 그래 이 순간에서도 하느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좀 나아요. 좀 나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자꾸 이런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헬리나는 활동만 강조하면 타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사라지고 관계가 의무적인 기계적으로 변하기에 기도는 타인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연민의 원천이라고 강조하죠. 엘리자베스 존스는 활동 중심의 삶이 타인을 동료나 형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뭐로 인식할 수 있어요? 경쟁자로 간주하게 되기에 타자를 사랑하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비롯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어떤 신부님이 독일로 유학 간다는 박사 논문 프로포절 써주러 간다 그랬잖아요. 1박 2일은 가갖고선 쫙 해갖고 만들어주고 왔죠. 그럼 왜냐면은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저기 박사 이게 한다 안 한다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되잖아. 교회에 도움이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와줘야죠, 안 도와줘요? 도와줘야지 그거. 그 옛날에 내 후배는 박사학위 논문 프로포즈를 내가 50% 내가 써줬는데. 그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써준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해준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다 내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내 강의력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한테 내 강의력 다 줬잖아. 다 줬잖아. 그랬더니 저기 서울에 강남에 그 영성연구소 만들어가 그 내 강의력 갖고 지금 돈 먹고 살잖아.
개신교 쪽은 그런데 또 이게 또 잘 막혀 이게 그 양반가 잘 됐어. 그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왜 주냐 그러겠지? 왜 주긴 내가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그쵸?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어떻게 된 거야? 그쪽은 그냥 무료로 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이름 나고 잘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신교에 좀 더 이렇게 뿌리 내리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 줘요 나는. 그걸 뭐 꽁꽁 싸매고 살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게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가 쓴 하나하나가 이게 저작권이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동권이 수단이 되잖아.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카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쉽게 카피해서 자기 거를 쓸 수 있잖아. 그쵸? 그거 쓰면 어때 좀? 아니구나 또. 아니 그게 자, 세상과의 관계. 토마스 머튼은 활동 중심의 삶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릴 위험이 있기에 세상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기도 없이는 활동은 세속적 성공의 수단으로 전락함을 제시를 하죠. 그 헨리나우에는 활동만 강조하면 세상을 병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기에 세상의 요구에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다니는 거죠. 기도는 세상을 보는 하느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고 언급해서 활동만 하면 안 된다. 엘리자베스 존스는 활동 중심의 삶이 하느님의 창조에 대한 존중을 약화시키고 자연과 인간을 도구화할 수 있기에 이게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인 거예요. 창조와의 관계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형성됨을 언급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건데 그 소위 말해 가톨릭에서 생태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좀 이중적이야. 왜냐면 자 그때 옛날에 그 강정마을 사건 있었잖아 제주도에. 그쵸? 그래갖고서는 이제 그거 이제 생태적 이슈가 되니까는 거기 가서 미사하고 그거 소리 내는 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잖아. 근데 이 새끼는 집이 서울이야. 근데 맨날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한겨울 날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왜 강정마을에 있는 바위만 중요하고 왜 하나님이 창조한 공기는 안 중요하냐고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일에 매달리는 거 중요하다 이거야. 예? 하지만은 네 삶이 상태적이지 않은데 그게 무슨 활동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정말로 상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 돼? 이빨 닦을 때 소금 써야 되고 샴푸 쓰지 말아야 되고 무슨지 아시겠어요? 이 삶에서 이게 옷 같은 거 저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빨면 내가 막 화내거든요. 여름에는 그래도 갈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스스로가 진짜 가난을 살면서 환경을 얘기해야지. 음식 남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식당 같은데 잘 안 가려 하는데 식당 가면 음식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남기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다 먹다가 배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음식을 먹을 적에 이게 차린 음식 먹으러 안 가잖아요. 단품 음식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 거가 다 생활해야 되는 거지. 그게 기도하는 가정 안에서 이렇게 돼야지. 그래야지 이게 내 삶의 방식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만남 이런 것들이 성찰 내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거창하게 활동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알맹이가 빠진 활동한다 이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막 속 타진다고요 내가.
그다음 넷째, 그의 공동체적으로 토마스 머튼은 활동만 강조하면 공동체는 기도와 영성의 중심을 잃고 조직적 활동에 매몰된 위험이 있기에 공동체 힘은 간상적 삶에서 나온다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케이스 스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헬리나우에는 활동 중심의 교회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영적 유대를 약화시키고 단순히 집단적 행동으로 전락할 수 있게 공동체는 기도와 성찰을 통해 참된 연대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도 뭐 부활절 맞이하니까는 이제 본당에서 무슨 뭐 잔치 한번 하자. 좋아요, 안 좋아?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서부터 알맹이가 빠지고 사건이 돼 버린단 말이야. 즉 행사가 돼 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뭐가 남아야 돼? 공동체의 연대감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더 싹트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행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거는 점점 기피한다 이거야. 엠마오. 왜냐면은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부활 맞이해갖고 고생했으니까 엠마오 가자 해갖고서 이렇게 갔었는데 가면은 거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어떤 행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 뭔가 당겨져 있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행사가 돼버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유대감이 빠져버리는 거. 그냥 집단적 행동으로 전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또 엘리자베스 존스는 활동만 강조하면 그 애는 사랑과 자비의 실천보다는 자 무슨 성과?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변질된 위험이 있기에 그 애는 간상과 실천을 결합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도 뭐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마지막으로 하느님과의 관계에 관련해서 토마스 머튼은 활동만 강조하면 하느님과의 관계는 약화되고 인간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기에 기도 없는 활동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흔한 거죠. 사실상으로는. 근데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시간 내서 봉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단 말이야. 매우 중요한데 요거를 해갖고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런 결과가 나야 된다라는 함정에 빠지는 순간에 하느님 쏙 빠진다고요. 결과가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안에서 이 활동도 사실상 하느님하고 관계 맺기 위한 행위인데 그 활동이 그냥 어떤 뭐라 그럴까? 또 업적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가게 돼버리면 문제는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하느님이 빠져버리는 순간에 이거는 완전히 망상에 빠지는 거죠. 사실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죠. 또 헬리나에는 활동 중심의 삶은 하느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잃게 하기에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능을 강조하죠. 엘리자베스 존스는 활동만 강조하면 하느님의 사랑과 연민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목표에 의존하게 되기에 하느님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 깊어짐을 제시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 관점을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 뭐 활동만 강조해도 문제고 뭐만 강조해도 문제인 거야? 기도만 강조해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첫째, 개인의 내적인 문제에서 기도 생활만 강조하면 자기중심적 연성, 비현실적 신앙, 실천 없는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고 활동만 강조하면 영적 소진, 방향성 상실이 이루어진다. 둘째, 타자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만 강조하면 개인적 신앙으로 고립되어 사랑과 연대가 약화되고 활동만 강조하면 의무적인 관계, 타인을 업무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경쟁적 관계로 보기 쉽다. 셋째, 세상과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만 강조하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활동 생활만 강조하면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거나 창조 질서 훼손 등의 위험이 있다. 넷째, 공동체의 관계, 기도 생활만 강조하면 공동체적 신앙이 약화되고 활동 생활만 강조하는 조직적인 효율성에 매몰되기 쉽다. 그 다음에 다섯째, 하느님과의 관계, 기도 생활만 강조하면 하느님을 수단화하는 경우가 많고 활동 생활을 하면 하느님과의 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종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명의 학자들이 했던 글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종합해갖고 분석해갖고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양측면이 극단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것은 영성생활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영성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 해석 제대로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복음 해석 엉망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러한 어떤 그 신학이라는 거가 뭐예요? 학문이잖아. 학문이라는 건 진리를 조금이라도 더 밝혀내려는 노력하는 작업이잖아. 그러니까 신학이 발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복음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점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것까지는 됐어. 이제 내가 이제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는 됐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통합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잖아요. 어? 통합적 삶을 위해서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죠. 토마스 머튼의 관점을 보면 죄송해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입에 거품이 생기더라고요. 옛날에 그 신학교에서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이 어르신들이 강의할 적에 입에 거품이 생겨갖고 아, 저 양반 왜 거품까지 물면서 강의를 하나 그러면서 했는데 왜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없는데 자 토마스 머튼은 간상을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에 수적되는 내적 자유의 여정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얻은 통찰이 일상적 활동으로 확장된다. 이게 이제 토마스 머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은 자 보세요. 이게 어느 쪽에 더 포인트를 두느냐는 중요해요. 그쵸? 머튼은 주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 거야? 간상에 두는 사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간상은 모든 활동의 무엇이다? 근원이다. 포인트가 어디 있어? 간상. 그렇다고 이쪽을 이쪽을 축소한 거 아닌 거지. 통합하는데 그래도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간상적인 삶이 단순히 내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 간다고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간상적인 점을 포인트로 두는 사람들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할 적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안에 가득 차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밖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표출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툴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머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둘째,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그러니까 머튼은 활동을 하느님 현존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활동이 뭐냐 이거지. 그렇지? 그렇죠? 활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머튼은 활동이라는 거는 뭐냐? 하느님 현존의 행위로 보는 거야. 즉 하느님이 활동의 중심에 계실 때 그 자체가 뭐예요? 활동 중에 기도가 되는 거야. 무슨 중에 뭐가 된다? 이해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예수회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활동 중에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도대체 활동 중에 기도가 어떤 뜻이야? 그럼 뭐 활동하면서 뭐 기도하라는 뜻인가? 그거 아니잖아. 에?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그러면? 머튼은 뭐야? 활동이 뭐라고? 하느님 현존의 행위로 보고 하느님 활동이 뭐가 될 때? 중심이 계실 때 그 자체가 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활동이 내가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인 거야? 하느님이 중심인 상태가 되는 그 상태가 활동 중의 기도인 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언어적으로 이해하지 말라고. 아셨죠? 예수회원들도 이거 잘 어쩔 때 보면 이상하게 얘기는 좀. 활동 중의 기도는 활동 중에 기도한다는 뜻 아닌 거예요. 아셨죠? 즉 하느님은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간 속에 계시기에 활동을 단순한 행위로 보지 않고 하느님과의 동행으로 이해하라는 것이죠. 심지어 머튼은 기도는 활동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활동 속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이 뭐라고요? 참된 간상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거를 심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어? 셋째, 자아중시성을 내려놓기. 자, 머튼은 참된 기도는 자아를 버리고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참된 기도는 뭘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뭐 자아, 내가 이제 두 번째가 얘가 이거잖아요. 어? 참된 참자 거짓자. 즉 활동이 하느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인간은 활동을 통해 자아를 과시하거나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 맡길 때
활동은 순수한 사랑의 행위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제 항상 제가 묻는 거잖아요. 너 왜 학상신학은 강의하러 가냐? 너 왜 그분당에 강의하러 다냐? 너 왜 이렇게 살려고 하냐? 이렇게 질문이 던지잖아요. 그럼 내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요. 저 스스로에게. 뭔 무슨 소리야? 그 덕분에 지금 월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추구하는 거는 분명히 그쪽은 아니다. 그럼 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가다 하느님한테 여쭤보죠. 하느님 저도 좀 유명해져 갖고 돈 좀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너는 안 돼. 아 그렇구나. 나는 그 정도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그 하느님 뜻이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려놓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은요 이상해져요 제가. 응? 이상해진다. 예?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어요 강의 다니다 보면. 내 사람 만들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 한 학기에도 여러분들 이름 한 번도 안 부르잖아요. 그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학기 수업 끝나고 밖에 나가도 제가 여러분들 절대 얼굴 안 알아볼 거예요. 못 알아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잘못하다가 이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싶다는 유혹이 생겨요. 그래서 일체 웬만하면 여러분들 이름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인연이 연결되는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그건 내가 하느님 허락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인위적으로 저 사람을 좀 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품어서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에 저한테 이해했죠? 들기에 이거는 세속적인 거니까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끊어요. 그런 거라고요. 이게 그런 얘기라고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측면들. 그다음에 이제 넷째 간상은 정의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거죠. 머트는 진정한 간상적 삶이 사회적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을 해요. 즉 기도는 세상의 고통과 불의를 외면할 수 없게 한다고 말하며 간상적 기도가 이웃사랑과 정의 실현의 원칙임을 강조하죠. 이에 대해서 머트는 간상이 개인적 깨달음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 굳이 얘기 안 해도 프란치스코 교황님 사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뒀어 안 뒀어? 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 양반은 어떤 면으로는 진짜 기도한 사람이지. 네. 이해했죠? 네. 왜냐하면 기도가 없으면 그런 거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쵸?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다섯째, 하느님 뜻에 응답하는 삶. 머트는 기도와 활동의 통합이 하느님의 뜻에 응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죠. 근데 하느님 뜻에 응답하는 강조는 흔히들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적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활동이 하느님의 계획에 부합할 때 기도가 자체가 되며 인간은 이를 통해 하느님과 깊이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활동은 하느님과의 일치, 연합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활동은 일종의 수단이죠. 또 기도를 통해 그 방향성이 유지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조화를 통해 인간이 하느님의 협력자가 된다고 설명하죠. 굉장히 명언이죠, 명언. 그쵸? 예. 이게 이제 토마스 머튼이 보는 이렇게 관점. 토마스 머튼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 헨리 나우엔입니다. 예? 근데 이제 토마스 머튼은 이제 주로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고, 헨리 나우엔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언어적으로 표상되는 세계가 약간 다른 거죠. 그러면 헨리 나우엔의 관점, 첫째, 기도는 역시 활동의 뿌리예요. 그쵸? 그래서 머튼과 같이 헨리 나우엔도 기도가 모든 활동의 뿌리이자 영적 생명력의 원천임을 강조하죠. 그는 기도가
단순히 활동 전의 준비 단계가 아니라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천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는 실천적 방법론인 거예요. 즉 기도는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우리의 활동을 형성하고 활동은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죠. 따라서 기도 없이 활동만 추구할 때 방향성을 잃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나우에는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과 활동 속에서 살아계심을 깨닫는 행위이며 모든 활동에 뭐가 되는 것이다? 근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데피니시 하는지를 보라고.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어디에? 삶과 활동 속에서 뭐 하는 거?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는 거? 깨닫는 행위가 이제 헬리나인이 접근하는 기도에 대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정의라고. 그 다음에 둘째. 그러므로 활동은 뭐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나에는 활동이 단순히 의미적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죠. 그의 활동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죠. 즉 기도와 활동은 사랑의 두 가지 표현으로 기도는 하느님께 응답하는 내적 행위이고 활동은 이 응답을 이웃과 나누는 무슨 행위라고? 외적 행위다라고 그래서 일종의 사랑이라는 것이 표출되는 두 가지 양태가 있다. 그랬을 때 하나가 기도이고 하나가 무엇이다?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나우에는 활동은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과정이며 기도를 통해 이 사랑에 뭐가 유지될 수 있다? 방향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접근해요. 셋째, 고독, 공동체, 사명의 균형. 나우에는 기도 생활과 활동 생활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 기도 생활과 무슨 생활은? 활동 생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헨리 나우엔의 책들 북리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것들이 그런 얘기들이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즉 고독을 얘기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 왜 하냐 이런 얘기죠. 결국 이 영적인 삶이 통합돼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도 생활과 활동 생활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죠. 즉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 내적 친밀과 기도의 시간인 고독이 필요하고 또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 기도와 활동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도와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인간이 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이제 세 가지 발돋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영적 발돋움 이런 단어를 쓰면서 나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타자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느님으로 하는 이 삼정적인 구조를 얘기한 게 헨리 나우엔인 거예요. 이런 거. 이에 대해서 나우엔은 고독은 하느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며 공동체는 이 사랑을 나누는 공간이며 사명은 이를 실천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넷째, 그러면 활동, 행동한다라는 것에서 뭐가 중요하냐? 기다림이 중요하다. 행동하는 뭐라고? 기다림. 그런데 이 기도와 활동이라는 거가 이 양날개가 이게 통합되기 위해서는 뭔가 통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접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 양반은 이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하느님께 위택하면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이다. 즉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며 동시에 뭐 안에서? 활동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무슨 과정이다? 능동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수동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이다? 능동적인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야지만 논리적으로 이게 두 양날개의 접점이 될 수 있는 접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나우엔은 언어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야? 기다림이라는 언어로 표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다림이라는 거가 이 사람 언제 오냐 이런 거가 아니란 거야. 기다림이라는 거는 뭐냐면 항상 내가 능동적으로 하느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내년에는 뭐 할까 하잖아. 내년에는 강의 뭐 할까?
이해했죠? 그러니까 1년 앞서가야 돼요. 1년. 어? 그래갖고서는 이게 내년에는 내가 뭐 할까 해갖고 지금 요즘 계속 머리 굴리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1년 앞서가갖고서는 해갖고서는 이제 이게 뭔가 공부가 돼야지 원고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너 여기서 강의해 그러면은 그때 가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 만나는 거잖아. 그쵸? 그게 기다림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느님 이거는 멍청한 거고 이거는 절대 그런 건 그거 기다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분주해야지 그죠? 내 쪽으로. 그래서 나에는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시간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물어보죠. 하나님, 그러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줘요. 신자들 만나면서 이 신자들이 힘들어하는 내용들을 저한테 던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이자분단을 주저화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활동은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했죠? 네. 다섯째, 하나님의 현존. 나 외에는 기도와 활동의 통합이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현존이죠. 따라서 그 모든 활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즉 활동은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부분이죠. 이를 통해 기도와 활동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 외에는 기도와 활동은 둘 다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행위며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다, 활동이다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분리주의로 볼 수가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활동이라는 건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어?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관계를 맺었을 적에, 그쵸? 머트는 그랬을 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어떻게? 의식을 삶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법인 것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언어들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엘리자베스 존슨의 관점이 좀 더 오늘날 필요한데, 뭐 헬린 아일랜도 그렇고 토마스 머튼도 그렇고 좀 더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이라면 엘리자베스 존슨은 좀 현대적인 더 오늘날의 신학에 가깝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존슨은 현대 신학에서 기도 생활과 활동의 통합을 이제 크게 보면은 여성 신학적 관점, 그 다음에 무슨 신학적 관점?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첫째, 하느님 생명의 참여.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느님을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으로 묘사하며, 기도는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활동은 이 생명을 세상에 뭐 하는 거?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데피니션이 다르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기도라는 것은 뭐 하는 거야? 하느님의 뭐에 참여하는 방식이야? 생명에 참여하는 방식인 거고. 굉장히 상태적이죠. 그 다음에 활동은 이 생명을 세상에 뭐 하는 거야? 나누는 과정이다. 즉 그녀는 기도가 인간의 내적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하느님과의 관계가 인간과 피조물 전체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죠. 이에 대해서 존슨은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기도는 우리를 정의와 평화, 창조 세계의 보호로 이끄는 뭐가 되는 것이다?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프란츠 교회는 뭐야 유명한 거 있잖아요. 라우다시 그 찬미받은 소송, 생태 신학적인 그런 권고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일종의 이 기도와 활동을 보는 이제 눈이죠, 사실. 그런 거. 그 다음에 둘째, 기도는 정의의 불꽃을 피우는 도구이다. 존슨은 기도 생활이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활동과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하죠. 기도는 단지 개인적 의안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연대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라고 주장하죠. 즉 그녀는 특히 여성의 경험과 억압의 현실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며
기도는 이 억압을 직면하고 변화시키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죠. 근데 뭐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있죠. 뭐 가톨릭 안에서는 뭐 에디트 슈타인 같은 인물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일의 나치 치하에 어떻게 민중들이 억압받고 유다인들이 학살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있어. 지가 진짜로 감옥을 찾아가나 에디트 슈타인은 찾아가잖아. 찾아가고 어떻게 가스실에서 죽잖아. 또 처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에디트 슈타인 하면은 아니 아빌라 성녀 데려서 알고 소아 데려서 아는데 에디트 슈타인 모르면 이건 바보지 세상에. 아빌라 성녀 데려서 소아 데려서 그다음에 누구 에디트 슈타인이 다 가르멜 전통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갖고서는 이제 이 양반은 진짜 굉장히 깊이 있게 간상 기도의 세계에 깊이 있게 들어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하느님을 만나는 그 체험 때문에 스스로 가스를 찾아갖고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죽어가는 삶을 맞이하는 이게 이제 이 기도가 이게 무엇의 불꽃? 정의의 불꽃을 피우는 도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에디트 슈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성녀잖아요, 성녀. 그래서 에디트 슈타인은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대리사라고. 십자가의 대리사. 이에 대해서 존스는 기도는 개인적 해방뿐 아니라 억압받는 이웃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의 불꽃으로 피우는 도구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고. 셋째, 생태 여성과의 연결점에서 엘리자베스 존스는 생태 신학적 관점에서 기도 활동의 통합을 탐구하는데 그녀는 기도가 인간이 창조 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활동은 이를 보존하는 데 헌신하게 만드는 통로라고 보죠. 즉 기도는 인간의 자연의 신성함을 인식하도록 하며 활동은 이를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한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사명을 수완수하는 것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죠. 이에 대해서 존스는 생태 영성은 기도와 활동의 통합을 통해 창조 세계를 하느님의 생명에 연결시키는 길을 제공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넷째, 기도와 활동의 상호작용. 존스는 기도와 활동이 독립된 두 가지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강화하는데 기도는 활동의 방향성을 제공하고 활동은 기도의 현실성을 보증한다. 그녀는 이 상호작용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이고 세계적 책임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서 존스는 기도는 활동에 영적 에너지를 제공하며 활동은 기도를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한다? 지향한다. 다섯째, 공동체 연대, 책임과 연대. 엘리자베스 존스는 기도와 활동의 통합이 공동체 책임과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기도는 공동체가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통찰과 용기를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즉 기도와 활동은 개인적 수행을 넘어 공동체가 하느님과 창조세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존스는 기도와 활동은 하느님과 창조세계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형성하는 상호 보완적 실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외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다.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관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 머트는 우선 간상을 활동의 근원이자 열매로 작용하는 것이며 활동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자 하였고, 그 다음 기도는 자아중시성을 내려놓고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기름을 제시하고 일상의 모든 활동을 하느님과 동행하는 기도로 이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간상은 정의와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야 된다고 보았죠. 헬리나는 역시 기도는 활동의 뿌리라고 보았으며 활동은 사랑의 구체적 표현으로 기도와 연결된다고 보았고, 특별히 그는 고독, 공동체, 사명의 균형을 통해 활동과 기도가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음을 제시하면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강조하였고, 모든 활동은 하느님과 동행하는 예배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죠. 엘리자베스 존스는
기도가 사회적 정의와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기도는 억압과 불의를 직면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힘을 제시하며 또한 기도와 활동은 공동체적 책임과 연대의 과정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어요. 그리고 창조 세계와의 관계 회복과 보존을 위한 기도와 활동의 통합적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면 안 믿으니까 이제 현대의 신학자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왜 기도와 활동이 통합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관점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와 활동의 통합이라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기도한다, 활동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란 말이죠. 여성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창조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다양한 퍼스펙트에서 언급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하튼 이렇게 대표적인 학자들의 방법을 이렇게 봤으면 이제 됐어요. 그러면은 그래 뭐죠? 너 말대로 너 앞에서 떠드는 말대로 기도와 활동이 통합돼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쉽지 않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은 내 삶 안에서 내 영적인 삶에서 이것을 내가 통합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실천적인 뭐 지침, 디렉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좀 제가 여기다가 제시를 한 거죠. 아셨죠? 네. 실천적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나오는 질문이죠. 시간 확보. 우리가 관상을 통해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이를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정해진 시간에 조용히 하느님께 귀 기울이고 내적 자유를 얻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한데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이 길을 걷다가 또는 누군가를 만나다가 또는 뭐 어떤 노동을 하던가 이럴 때도 다 이게 기도가 되거든요.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기도가 되는 가장 심플한 예가 이제 집에서 설거지할 때. 근데 내가 먹고 내가 설거지하고 그럴 때는 심플한데 우리 집 사람이 한번 밥 차려주고 나면 설거지가 막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밥을 차리는데 이렇게 설거지가 많지? 그거 잘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짜증난다고. 왜 그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그 짜증날 때 이제 기도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방식이 다르지.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음식을 맛있게 해주려고 여기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도구도 쓰고 저런 도구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설거지가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상황 안에서 들어가면은 이게 기도가 돼요. 아니구나. 근데 이게 습관화된 사람은 이게 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포멀하게 공식적으로라도 자기가 습관이 업해도 돼야 되잖아. 몸에 배야 되니까는 한 매일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며 하나님 당신을 느끼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종의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기초적인 훈련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게 기초예요, 기초. 이게 맥시멈이 아닌 거. 그러니까는 이제 언제든 기도할 수 있는데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왔다 갔다 다닐 적에 인천에 다니는데 인천에서 성황대학교 다니려면은 전철 타야 되거든요. 전철 타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1시간 반에 딱 걸리는데 근데 공부할 때는 기도할 시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전철 시간에 이 시간을 기도로 써야겠다. 그러니까는 딱 해갖고서는 이제 전철에 앉자마자 성경을 딱 피는 거죠, 이렇게 핸드폰에. 그러면 묵상 이렇게 쫙 읽지. 쫙 읽고서는 이제 묵상하면서 가다가 졸다가 묵상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해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거에 이렇게 깊이 있게 팍 들어갔어. 그래 봤더니 저기 서울역 가 있는 거야. 거꾸로 들어가서 늦었지. 혼났지.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습관이 되면은 이게 저절로 되는 거야. 천천히 타면 저절로 이렇게 연결 들어간다. 저절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 중요하고 두 번째 고독과 공동체 균형. 헬류나인이 고독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간이며 공동체는 그 사랑을 나누는 장소입니다라고 했듯이 일단은 우리가 좀 고독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 고독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고독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외롭다라는 것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되는 거야. 혼자. 어? 어? 그러니까 나는 제일 싫은 거가 친구가 와갖고 밥 먹자는 소리 제일 싫어. 어?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애독 실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가 저는 절대로 안 바빠요. 항상 안 바빠요. 지금 바빠도 안 바빠요. 친구가 전화해갖고 나와라 그러면 나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신부님이 이제 뇌졸중 맞아갖고서는 이제 해갖고서는 이제 이게 누워 있었다고. 누워 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는 맨날 날 부르는 거야. 부르면은 아침에 가갖고 저녁까지 같이 놀다가 와야 되는 거야. 5년을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다고. 근데 그걸 이제 하려면은 먼저 혼자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근데 그 신부님은 이제 그 상황이 그러니까 혼자 못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형 혼자 있는 훈련해야 돼. 혼자 있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몸이 아프니까 누군가 돌봄을 필요하는 상황이지. 지금 많이 건강해졌다고. 그러니까는 전화 오면 내가 안 받아요. 왜 안 받아? 그럼 그 형이 나한테 와갖고 우리 집까지 찾아오니까. 그리고 찾아와갖고 내가 로마노 뭐야 이러면서 내가 그러는 거지. 형이 이제 혼자 있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다가 혼나.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혼자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있을 수 있어야지 이게 이 외로움이라는 거 안에서 타자를 향해 나가요. 그쵸? 그래서 고독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공동체성하고. 응? 그래서 고독 속에 하느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중에는 잠깐이라도 고요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말에는 신앙 공동체와의 친교를 통해 신앙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 혼자 있음과 함께 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 책임 실현. 존스는 기도와 활동은 하느님과 창조 세계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형성합니다. 라고 하였듯이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활동이 공동체적 책임으로 확장되고 모든 사람이 창조 세계와 하느님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공동체와 함께 환경 문제 해결 캠페인을 실행하면서 이와 함께 기도 모임을 병행해 볼 수도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당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기도와 활동이 통합되기 위한 실천적 행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기다림 얘기해드렸죠? 네. 기다림을 통한 식별이 필요하죠. 나후에는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고 활동은 기다림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하였듯이 기다림은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능동적인 태도이죠.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일이나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한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자신한테 주어진 무슨 일에? 작은 일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는 거죠. 요즘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거가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한국명성이에요. 한국명성. 한국명성 개별적으로 공부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만촌 이승훈 선생님, 이벽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한 논쟁들이 많아요. 논쟁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이제 교회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 됐는데 이분들이 영성에 대해서 영성신학적으로 얘기한 글은 별로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하고 있어요. 머리 터져요. 조선 왕조실록부터 해갖고 승정원 일기부터 고문서를 다 들여다봐야 되니까. 다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조금씩 이제 아주 굉장히 와일드한 형태의 원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하냐. 누가 나한테서 이거 강의하라고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해했죠? 나는 지금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거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누가 와갖고 너 이것 좀 강의해줘? 그럴 일은 생각도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내가 이렇게 충실하면서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느님께 이렇게 내어 맡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하느님이 이상하게 그거를 갖다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 가정 안에서 나를 이렇게 키우셔요. 이해했죠? 네. 이렇게 키운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가 이제 다른 형태의 글로 표출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제 삶에서는 이제 이게 내가 얘기하는 기다림을 통한 식별이에요. 헨리 나운이 얘기하는 것도 이런 거라.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면 기다림을 통한 식별 중인 거예요. 응? 당신하고 내가 왜 왔지? 내가 왜 이걸 공부하지? 왜 저 오락부락 뚱뚱한 놈 강의를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러는데 이것들이 어떤 면은 기다림의 뭐일 수 있어요? 식별일 수가 있죠. 뭐 거창한 일을 해야 돼서가 되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자신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셨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때가 오겠죠. 일상 속 하느님 발견하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와 활동이 이게 통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식별도 중요하지만 하느님 발견하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수연들 맨날 하는 얘기죠. 머튼이 모든 활동을 하느님과의 동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사실 우리는 활동 자체를 기도로 여김으로써 삶의 구체적 순간마다 하느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식사를 준비하거나 일을 시작하기 전 주님 이 순간에도 제 곁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간단한 기도를 드리거나 혹은 매일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올 때마다 기도로 하느님의 뜻을 물어다보면 불현듯 하느님이 나의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긍정적인 체험을 하든 부정적인 체험을 하든 이게 일상 안에서 하느님 뜻을 발견하는 훈련이 되는 사람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게 하느님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하느님은 진짜 수다쟁이야. 가는 데마다 하느님이 저한테 말씀을 건다고요. 또 아니구나. 이게 제 잘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모자른 놈도 그런 훈련을 하고 살다 보니까 매 순간 하느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메시지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 대시를 받았다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디 길을 걸을 때마다 또는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또는 기도 중에도 하느님은 한 번도 저한테 뭐라고 안 한 적이 없어. 맨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나 이거 못해요.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계속 하게 만든단 말인 거죠. 하느님 양심을 계속 자극해. 양심을 계속 자극하면서 조금만 쉬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쪼려봐.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일상 속에서 뭘 발견하는 작업에서 하나님 발견하는 작업에서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와 사랑의 실천. 위의 세 명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참된 관상은 개인적 깨달음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정의 실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우리는 지역 단체 자선단체에서 봉사하거나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행동해 볼 수 있죠. 한편 존슨이 기도를 통해 불의와 억압의 문제를 직면하고 이를 변화시키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듯이 우리는 지역사회에 억압받는 이들과 연대하거나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부하고 강의하고 요거가 일종의 기도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는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세상에 나가갖고서는 뭐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저 같은 건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제 삶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가 이런 거죠. 봉헌을 할 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무조건 다 낸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자선주의, 자비주의, 2차 헌금 많이 낸다. 그런 거? 이해했죠?
저도 뭐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래도 누군가 뭐 좀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느끼면은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한다. 응? 골목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가 저 사람 좀 저런 거 좀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큰 건 아니어도 작은 거라도 하려고 노력한다. 이해했죠? 뭐 그런 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 해나간다라는 거가 사실상은 기도 활동이 통합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또 중요한 건 자신의 신분과 역할에 맞춰서 해야지 뭐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7번째로 생태 영성과 활동. 존스는 기도를 통해 창조 세계의 신성함을 깨닫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재활용을 적극 실천하고 에너지 절약하고 지역 농산물 구매 등을 통해 환경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강의를 할 때 외에는 웬만하면 운전 안 해요. 공적인 일이 아니면 웬만하면 운전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일은 운전 안 한다. 그렇잖아요. 미안하지 않나요? 좀 미안하잖아. 좀 지구라는 생태계에 좀 미안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거가 제발 샴푸로 머리 감으라. 그런데 30년째 저는 샴푸를 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샴푸라는 거가 얼마나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는지를 저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이게 뭐 비듬도 좀 생기고 뭐 이렇게 불편한데 웬만하면은 그냥 비누칠도 많이 안 해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1년에 딱 4번 깎아요. 그리고 깎는 거, 머리카락 딱 1년 4번 깎아요. 딱 이것도 이거 환경오염이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 내 스승님은 길을 걸 때 항상 이렇게 밑에 보고 다녀. 신발 밑을. 왜냐면 개미락도 밟을까. 그런 것들. 별거 아닌 것들이지만 이것이 사실상은 여러분들 뭐 생태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측면들이 뭐냐면은 기도와 활동이 통합되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 그런 소소한 팁들이란 말이고요. 근데 이런 소소한 팁들이 돼야지 뭔가 좀 이게 기도와 활동이라는 거가 이게 이 사랑의 양날개처럼 이렇게 파닥파닥거리면서 좀 이 세상에서 좀 하느님 닮은 존재로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균형 없이 글쎄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라는 거가 그게 과연 신앙생활인가 그게 영적인 삶인가라는 측면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큰 거를 하라는 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서강대 총장인데 되게 바쁘잖아요. 서강대 총장 정도 되면. 근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이면 장애인 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오셔요. 그리고 우리 스승님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요.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 그리고 그 양반은 20년 전에 입던 옷 지금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웃기는 얘기가 이제 이제 대학 총장들 회의가 있었잖아요. 대학 총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무슨 대학교인가 무슨 대학교에서 시작했나봐. 그래서 갔는데 이제 우리 스승님은 이제 스스로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니까는 이제 가방 메고 그 양반 메는 가방이 있어요. 딱 하나 딱 메고 딱 어깨 피고 딱 걸어간 거지. 그냥 딱 걸어간 거야. 근데 때마침 그때 로만 칼라가 안 한 거야. 로만 칼라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입고 간 거지. 그래서 딱 가는데 다른 총장들은 다 어떻게 하고 쫙 공용차 그냥 단차 타고 쫙 와갖고 딱 내려가고 그 기사가 딱 내려가고 너는 딱 해갖고 행사잖아. 그 대학 총장 회의니까 그러니까 했는데 신승이 이렇게 간 거지.
그러니까는 경비원이 막은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나는 서강대학교 총장이라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그치? 근데 뭐냐면 그게 당연한 거죠. 의식 있는 놈이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나는 뭐 병원장이니까 나는 서강대 총장이니까 나는 회장이니까 누릴 거 누린다 하면서 뭐 생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죠. 작게 그 자신의 삶을 현실화시키지도 못하면서 뭐 큰 일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스승 밑에서 배워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가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겸손하다, 가난을 산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뭐가 활동이라는 거가 삶에서 균형 잡히게 살아가게 되는 실천적 훈련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훈련되었을 적에 이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균형 잡힌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건 의미가 있었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뭐 가정의 달, 그렇죠? 그래갖고 뭐 이제 어린이날, 또 뭐 어버이날, 뭐 스의 날 바쁘시죠? 그래서 그래갖고서는 이제 뭐 연휴가 있어갖고 강의를 이제 못하게 돼서 안타깝게도 5월 12일 날 죄송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11시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김밥 저도 이제 김밥 좋아하니까 저도 주시는 거죠. 김밥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하게도 또 강의. 그래가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는 영성 식별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 영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다음 주 강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